생일을 맞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는데 제일 일반적인 축하가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생일을 축하하게 되면 또 이제 빠른 템포의 찬양, 축가를 부르는데 제일 일반적인 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 저기 영화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2016년에 이제 이게 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해피 버스데이를 제일 많이 부르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이어지느냐면 왜 태어났니? 이게 있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건지 모르겠나. 하여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 얼굴도 못생기게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왜 태어났니? 이런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나서 이런 험한 세상에서 새똥 밟아라. 이런 노래. 이런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잘 새똥 밟아라. 이게 축가야, 축가. 그러면 이게 축하예요? 저주예요? 너 왜 태어났어? 얼굴도 못생기게. 새똥 밟아라. 이거를 생일날 불러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왜 태어났니? 할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그 노래가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 평소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그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치유 집회에 갔을 때에 어느 30대 초반이나 됐을까?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그 여자분이 막 그 남편에 대해서 막 쏟아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나쁜 엑스야. 내가 그날 밤에 너하고 그 일만 없었어도 너하고 너 같은 거하고 쓰레기하고 결혼 안 해.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애가 태어났다면 그 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어요? 아, 엄마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딸이 많은데 또 딸을 낳아야 되니까 이 아이를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 왜 태어났니? 하는 말에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있고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태어났니?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너 왜 태어났어?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그 모양으로 새똥발발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전에 내가 너를 택하셨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실 때마다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 나를 보시면서도 그럴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시고 현재 내 모습을 보시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실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요시야 임금 때인데,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야. 근데 히스기야 임금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의 왕 중에서 이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인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 나라를 타락시킨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야.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들은 2년 동안 왕에 있다가 살해당했어요. 근데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똑같이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악을 행한 일이야. 아버지가 죽자 8살에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형편이 어떤 형편이겠어요? 55년 동안 또 2년 전체 57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1장 2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해서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하나님의 본심이냐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이렇게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지금 50년 넘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민족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할 때에 아유 하나님 농담이시죠. 나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실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술 먹고 또 여자와 지내고 하면서 재산을 다 탕자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배고프고 줄이고 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지금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종으로 나를 그냥 먹고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밖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는 냅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춘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요 복도의 3층에 입구에 걸려있는 그림이 탕자의 귀환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렘브란트 같은 홍성모가 그린 이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탕자의 귀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에 지금 금이 환향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출세했어요. 드디어 고시에 합격했어요. 드디어 사장이 됐어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많은 선물을 갖고 왔어요 하고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알거지가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에게 자, 잔치를 벌이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기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저를 이름 부르지 마시고 야라고 부르시고 그냥 하인처럼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았을까? 종으로 살았을까? 아버지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해 하는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 부리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종처럼 살게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지 않고 종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종들처럼 먹고 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아버지, 자기가 한 일을 알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나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떠나고 했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 너 때문에 웃는다. 말씀하실 때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이겠지. 아니야 저건 김 집사 때문일 거야. 이렇게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나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부끄러운 삶인데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경우를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자꾸 비현실적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너도 노래하고 기쁘게 노래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기뻐해. 즐거워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래야 하느냐면 15절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한 일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탕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또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 입술이 여전히 내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것이 비현실적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의 통로, 이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의 통로가 열리는 능력의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었는데 또 여전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기쁨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이 뚫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자체가 어떤 때는 나에게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시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말을 쏟아낼 때에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할 때에 내가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외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나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없어도 나를 다 완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 사랑과 기쁨은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왜? 하나님은 어쩌다가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에 지명하여 부를 정도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또 그랬냐?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을 볼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뺀질뺀질한 속이는 자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야,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늘 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이 돌을 제단으로 삼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뭔가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데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실 만큼 뭔가를 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느냐고요. 야곱이 편애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양치러 가지도 않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굳이 요셉을 사랑해 주셔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총리를 만드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공부를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오늘 말씀하셔요. 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너 때문에 막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절에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면 16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낙심하고 겁에 질려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17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잖아. 야, 봐봐.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너 왜 이렇게 한숨 짓고 왜 이렇게 벌썩 주저앉아 있어. 하나님이 너가 계시잖아. 봐봐.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지금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이에요. 봐봐. 왜 너 낙심하고 있어?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잖아. 봐봐.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너 가운데 계시잖아. 너 왜 그렇게 축 처져 있어? 너 왜 이렇게 어깨를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 힘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걸 아냐?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봐. 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이 좀 너에게 화를 내고 인상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너 봐봐.
여러분 못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너희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한숨 짓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봐봐.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시잖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지금 기뻐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인상 쓰고 화내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다 기뻐하셨죠. 근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염려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뻐해요? 짐으로 여겨요? 우리는 기쁨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혹시나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일어나 힘내. 봐봐. 어깨 펴. 나를 봐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웃기는 직업에 개그맨이 있잖아요. 개그맨들은 웃기는 게 직업인데 제일 등줄기에 땀이 흐를 때가 언제냐면 막 웃기려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 같을 때 막 여기서 막 웃기려고 막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을 때 등줄기에 땀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봐봐 힘내 야 함께 기뻐하지 하는데 뚱 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등줄기에 땀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봐봐 힘내 어깨 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난 너 때문에 기쁘다. 이것이 뭐냐면 나의 자존감이야. 나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면 내가 나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나도 함께 기뻐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보다 낫잖아. 그 뺀질거리는 야곱보다 낫잖아. 여러분 사기꾼은 아니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속삭이듯이 야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려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어서 뭐든지 다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19라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어디에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나랑 같이 밥 먹은 사람이 양성 나왔대요. 막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인상을 찌푸리고 계실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한숨 쉬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격이 없고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나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모든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로 인해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